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국의 잉글랜드 항구 도시 리버풀이라는 곳에 마을 선원들이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큰 불이 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고 소방차와 소방기구를 사용해서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했는데 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큼의 거리가 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한 선원이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사다리 끝부분에 서서 그 창문을 자신의 몸을 의지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층에 있었던 사람들, 불길로 인해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자신의 몸을 타고 내려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맨 꼭대기층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선원의 등을 밟고 다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원이 다시금 땅으로 내려오게 됐을 때 온 몸은 거름으로 화상을 입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다 타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온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귀한 생명들을 구했다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잊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다리가 그 꼭대기까지 닿을 수 있는 공간이 한 사람만큼의 길이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신 것이 있는데 우리를 통해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외면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먼저 간단히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신의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즐기며 살았습니다. 날마롭게 호화롭게 잔치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나사로의 몸에는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몸을 제대로 거동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그 대문 앞에서 늘 거처했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결국에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모두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 첫 번째 부탁이 무엇이냐면은 지옥이 너무 뜨거우니까는 나사로를 이곳에 보내주셔가지고 물 한 컵도 아닙니다. 손가락 끝에다가 한 바구니의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런 부탁은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저희들에게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답이 무엇입니까? 거절이었습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가 있어가지고 천국에서 지옥으로도 갈 수 없고 지옥에서도 천국으로 건너올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이때 부자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가 5명이 있는데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세요 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라는 답변을 하고 거절했습니다. 이때 부자가 다시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분명히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답변하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부자의 간청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보내셔서 내 형제들을 이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달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부자가 세상에 있을 때는 어떤 인물이었다고 성서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열면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웃들을 사랑치 않았습니다. 전도를 해도 전도자를 무시하던 사람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지옥에 와서 보니까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씀이 사실인 것입니다. 지옥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곳임을 지옥에 가서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옥에 와서 회개를 합니다. 살았을 때 회개를 하지 못하고 지옥에 와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웃을 사랑치 못했음을 회개하는 모습을 지옥에 가서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성도는 천국과 지옥을 이 땅에서 미리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은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를 잘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참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은 한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눈을 얘기하고 있죠.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정말 지옥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무서운 곳이다. 성서는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성서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험했던 모든 상처와 눈물과 아픔을 다 위로받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말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강 주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는데 달마다 다른 실과를 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도 없고 그리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천국이라고 성서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회개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했던 말처럼 천국을 보면서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에서 지옥에 갈 수도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아버지, 제가 예수를 안 믿어서 제가 지옥에 왔는데 저 이제 천국에 가고 싶어요 얘기해도 죽은 이후에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부리고 있는데 자녀들은 지옥에 가서 아버지가 천국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곳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 자녀들이 있다면
부모님이 천국에서 지옥에 간 자녀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내가 그 지옥의 고통을 대신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도 죽은 이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서야 깨닫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모두 사실이구나. 나에게 있었던 모든 부유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죽은 이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했던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은, 과연 지금 죽은 이후에 어떤 모습을 갖고 있을까? 오늘 부자의 모습과 같은 것일 겁니다. 지옥에 가서 내가 왜 하나님을 인정치 못하고 북한 백성들을 사랑치 못하고 그렇게 잔혹한 일을 벌리다가 생을 마감했는가 통곡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이 오늘 부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무지해서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5 형제를 전도하기를 원했던 사람은 불신자로 이 땅을 살아갔던 그들의 형제 지옥에 간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을 전도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사람이 이 땅에서 불신자로 살아갔던 지옥에 간 부자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 아직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사랑치 않는 불신자들을 전도해야 될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칠 때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선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옥에 들어가서 부자와 같이 탄식하며 울부짖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애굽 사탄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모세와 같이 영적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사로를 이 땅에 보내달라는 부자의 요청은 매우 정당해 보입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가지고 부자의 5 형제들에게 나타나게 되면은 그들이 순식간에 변화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은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 참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진정한 기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하면 먼저 구원받은 백성들이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했던 부자는 외적으로 보이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참된 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참된 기적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 심령들이 주님께로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시도록 그들의 심령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태신자를 품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저 심령을 제가 구원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기적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리고 참된 기적을 볼 수 있는 눈도 영적인 눈이 뜨여져만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나의 삶 속에서 참된 기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있는 성도는 참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참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있는 두루 대학이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경영하는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 가난한 필리핀 학생이 유학을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와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한 노 신사가 우산을 2개를 가지고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기숙사문을 툭툭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겁니다. 학생, 나는 이 학교의 교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마을에 아주 설교를 잘하는 좋은 교회가 있는데 나와 함께 가보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학교의 학생이다 보니까는 또 교수님이, 또 노년의 교수님이 우산을 2개 들고 와가지고 요청하니까 이 학생이 그 길로 교회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서 처음에는 다니다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참된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학부 4년을 교회를 출석하고 그 후에는 두루대학의 신학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자가 되어져 가지고 다시금 필리핀 땅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감독이 되어졌습니다. 감독이 되어져서 감독 취임식에서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2개의 우산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전도하기에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조건들이 악조건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망설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서 이 부자의 요청에 아브라함의 대답이 또 때로는 또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지상에 보내달라고 하는 부자의 요청 앞에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대답을 하면은 참 저희들이 말씀에 듣기가 편할 것 같은데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참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희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모세와 선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라는 것은 우리가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이들을 진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답변합니까?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은 원컨대 주의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이 모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모세의 삶 자체, 자신의 생명을 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해코지를 많이 합니다. 그때 그 억울한 마음을 분출해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이웃을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참 모욕을 당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그들을 견뎌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배도 고프시고 때로는 추위와 더위도 경험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아랬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가상칠언 중에 가장 첫 번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회골이라는 곳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품어 안으셨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백화점 앞에서 지나가고 계시다가 갑자기 그 백화점 주인에게 가서 할 말이 떠오른 겁니다. 떠올라서 나는 지금까지 당신에게 백화점의 물품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았지만은 꼭 당신에게 해야 될 말을 내가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는 그 백화점 주인이 목사님을 사무실로 모셔왔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그 백화점 주인에게 성경책을 가르치면서 그에게 신앙인이 되도록 권면을 했습니다. 얼마 후 지나지 않자 그 백화점 주인이 70세의 나이입니다. 이른의 나이가 됐는데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올해로 70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출생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수백 명의 목사님들을 만났고 우리 백화점과 거래하는 500여 명 이상의 교회에 다니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나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유일하신 분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70살이 되어서야 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강력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 택하여 주셨지만은 저희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참되게 전해왔는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후반기의 시간들을 더욱더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자와 같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심령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참된 기적의 말씀, 참된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